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넉넉히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으나 사실은 기다리면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기다린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기다리는 그 일 혹은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준비를 하게 마련이죠. 어버이날이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고 아마 지금쯤 부모님에게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도 계실 텐데, 가서 보면 한결같이 만나는 건 뭐냐면 자식들이 도착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아들 좋아하던 음식을 해놓기 시작하고 아들이 와서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특별한 어머니들이 아니라 보통 어머니들이라면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두부를 좋아해요. 제가 두부 좋아하니까 어린이날, 오늘은 처가에 가기로 했고 어린이날 친가에 다녀왔는데, 어린이날 전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병열아, 네, 내일 온다며. 네, 언제쯤 오냐? 한참 얘기하시더니 두부 해놓으셨다고. 누군가 온다는 걸 진짜 기다린다면, 누군가 어떤 일이,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넉넉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낯설지 않도록 잘 그에 맞게 살아가는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돌보고 내 환경을 정리하고 네 주변을 만들어내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걸맞는 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빌립과 나다나엘이기는 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그냥 세상을 그냥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인생은 건강한가? 괜찮은가? 그냥 임병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임병렬,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그 이야기 속에 평범한 일들, 그렇게 의도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다시 만나시고, 거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베드로까지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명이 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 이 세 사람과 함께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어떤 날을 정하고 경로를 계획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가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냥 길을 가요. 그냥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1장 43절이요. 같이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요한복음 그 일행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어쩌다가 생긴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건데,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형제들 거기 계시고 앞으로 사역의 근거지가 될 곳이 갈릴리이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리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빌립을 만난 겁니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고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근데 그 우연히 생긴 일이 또 한 번 만나고 보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44절이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평범하게 길을 가시는 중인데 그 함께한 사람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였는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빌립이 함께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동네 사람이라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 딴 나라가 해외여행 갔다가 한 동네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도 반갑잖아요. 근데 그 반가움이 지금하고 옛날은 또 다른 거예요. 어디 가서 부산 사람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죠. 어디 가다 덕천동 사람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덕천동 사람 다 모르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 이 교회가 있는 동네 이사 온 지가 10년째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이라고 해봐야 저희 사택이 있는 교회 저기 얼마 안 떨어졌어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거기랑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할 수 있으면 이 동네 사람하고 친해져 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들하고 열심히 인사하고 다녀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안다고 해도 덕천동 주민 전체 주민에 비해서 보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2000년 전쯤 됐으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아들이 오늘 아침에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도 알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어떻게 놀았는지 연배가 비슷한 듯 여겨지니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쩌다가 만났어요. 근데 어쩌다가 만나고 보니까 한 동네 사람들이 거기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연도 이 우연이 한 번, 두 번일 때 우연이지 이 한 가지 우연이 또 한 가지로 겹치게 되면 다른 우연이 또 한 가지 겹치게 되면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모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히 한 서너 가지만 겹쳐도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조심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거냐 하면 별것 아닌 곳에 있을 겁니다. 매번 있던 교회에 있던가.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 오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 읽을 때 오락할 때 말고 1년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는데 해필 예배 빠진 그날 오시지 말고 어느 날 문득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아내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때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왔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이 장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별것 아닌 거죠. 우리가 상 받으러 어디 올라간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곳.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냐 하면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뜨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비싼 곳, 특별하게 좋은 장소에 있을 때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별것 아니고 매번 거기 있어서 거기가 별날 것도 없고 별거 특별할 것도 없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곳, 거기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르는 그런 관계들 많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표를 찍어줘 봐도 그 사람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도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유명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이런 관계에서는 조금 소홀해도 괜찮아요. 좀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매일 있는 곳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특별한 장소 말고 매일 다니는 그 길에 있을 때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다시 만날 거거든. 거기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날 거고 거기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는 얘기를 우리 거기서 들을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래서 5월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번 같이 있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매번 내 옆에 있는 줄 알다가 매번 당연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들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어버이날이 되면 아 그래 어버이 은혜가 크지. 이따가 우리가 할 찬양도 어버이 은혜 어머니 높고 높은 하늘이라는 그 노래도 사실은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예요. 원래 찬송가였거든요. 매번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아들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딸하고 잘 사는 거. 같이 예배드리는 그 동역자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합당한 삶의 태도이고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별것 아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간절함이라 그러면 다른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거든요. 성적이 올랐으면 하는 간절함, 월급이 올랐으면 하는 간절함, 병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함, 교회가 좀 커졌으면 하는 간절함. 이런 간절함들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냥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 이것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신 걸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른 달려갑니다.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등장할 때 아마 이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하고 유독 친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이 나다나엘을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는 아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인가 보다 하고 읽으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가서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혹시 너희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혹시 그 선지자냐? 그랬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뭐냐 하면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거다 한 말을 모세가 전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거 알아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간절함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말해요.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다 그냥 뭉뚱그려 말하는데 나다나엘은 떠올릴 수 있어요. 이사야가 말했던 한 가지, 한 이삭,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 맺을 결실할
우리의 구세주와 메시아를 말한다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했던 그 사람이란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죠. 여러 가지 간절함이 있습니다. 입시생들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 있고 자식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있죠. 그런 간절함은 굳이 교회 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가도 다 있어요. 그들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나요?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만 생각하자면 스님들이 목사보다 기도를 훨씬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건 1000번씩 절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무당들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작두에도 올라가요. 간절함만 가지고는 그런 무당들과 구분이 되지 않고 그런 스님들과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간절함은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는 이 간절함은 그들의 간절함과 어떻게 다르죠? 우리의 간절함은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거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점심 먹고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무식하기 싫어서. 예수 잘 믿으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물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처음 전도사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전사님 열심히 잘 가르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질문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숙제 내면 안 된다. 마음에 콕 박아놨어요. 오후에 성경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오셔도 숙제는 안 냅니다. 가끔씩 내기도 하는데 시험도 안 칩니다. 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시험 안 쳐요. 질문은 가끔씩 해요. 조금씩 해요.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질문하고 싶으니까 욕망이 막 꿈틀꿈틀 돼서. 여러분 힘들다는 거 알아요.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가르치다 보니까 적어도 배우는 것보단 가르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해야 무당의 간절함과 내 간절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공부해야 스님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을 1000번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간절함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으니까 말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암호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익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고 나다나엘이 정말 그럴 법했는데 빌립의 말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1장 45절 그 뒤쪽에 뭐라고 했냐면 빌립이 내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같이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떠올리면 되지만 말씀을 아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자유스러운 말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현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이거든요. 모세도 말했고 에스겔도 이사야도 말했지만 제일 잘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5장 2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안 돼요. 메시아라면 그 고향이 어디라야 되냐면 베들레헴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테코잖아요. 테코. 태어난 동네를 사람 이름으로 대신 부르는 거. 그죠? 우리 어머니가 봉화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빌립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빌립도 이상하고 나다나엘도 이상해요. 얘가 뭐래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이셔야 돼. 근데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놓고는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걸 알아들으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게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1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 저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산동네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 나사렛이 시골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사렛에는 개천도 안 되는구나.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그 개천도 안 되는 동네, 작은 동네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뭐 훌륭한 사람 나겠나 뭐 이런 뜻으로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사렛을 낮춰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빌립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빌립, 너 무식하지 않은 놈이 아는 놈이 무슨 나사렛 예수래. 야 나사렛 예수가 말이 되냐? 예수는 뭐라야 돼? 베들레헴 예수라야 돼. 베들레헴 메시아여야 되고 베들레헴 그리스도여야 돼. 나사렛 예수는 말도 안 되지.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네. 나다나엘을 이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빌립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나다나엘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말은 나다나엘 생각뿐만 아니라 빌립의 생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던 빌립이 오늘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빌립도 이걸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빌립에게도 없어요. 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해. 근데 만나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걸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는데 지금 빌립도 모르고 나다나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댁이 아니라 베들레헴 댁이었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외양간에,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댁이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설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의도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가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나사렛 예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열에 한 가지만 가능성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가 보는 이 나라의 형편, 이 삶의 형편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만큼 처참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열에 하나 맞다면 가봐야 되는, 만에 하나만 맞아도 가서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사하는 데 갔어요. 이사하는 데 갔다가 그
호영이 졸업 앨범을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호영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호영이 참 잘생긴 아이, 잘생긴 청년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앨범에 이렇게 나온 호영이는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렇게 호남이고 훈남인데 그 사진은 그렇게 훈남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영이를 찾아라. 그리고 눈대 안 그려지게 요즘 앞에 거 제가 돋보기 쓰잖아요. 앞에 거 잘 안 보여가지고 어른어른 하는데 안경도 없는데도 찾아보겠다고. 여러분, 1번부터 찾는데 이 중에 하나 호영이 얼굴 찾으려면요, 하나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넘어가면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1번부터 한 명 한 명 다 봤어요. 얼굴은 어차피 매치가 안 되고 앞에 사온 사진하고 비슷한 사진을 찾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면 놓칠 수 있잖아요. 한 놈 한 놈 다 봤어요. 한 2반쯤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7반이더라고요. 7반. 거의 다 봤어요. 기어코 찾았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 맞나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간절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서 봐야 됐어요. 이 빌립이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와서 보라고 말하는 빌립의 말에 나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감격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누가 만나냐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내가 왜 메시아를 못 만난지 아세요?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로는 간절하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간절함은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부유함을 향한 간절함이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간절함이고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지, 그 간절함이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누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마음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못 만나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신데 근데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좋아하질 않아요. 예수님 안 좋아해. 혹이라도 예수님을 만날까 봐 지레 겁부터나. 그래서 못 만나는 거고, 그래서 여지까지 안 만난 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 그러시냐 하면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들었어요.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의심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간절함은 있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를 아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나다나엘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가장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사한 게 없는 거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게 간사한 게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믿어요. 메시아가 진짜 오실 걸 알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원과 멸망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 그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구원받는 일과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겠다 하는 사람이 멸망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다 보니까 속에 천불이 나도 함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어그러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거리하지 못했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응어리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응어리진 마음 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 온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던 데가 거긴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만 합니다. 매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매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변두리에 서야 되고, 그렇게 피해자로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다. 남들은 다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소연하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사람 있는 데서는 못 하거든요. 아무도 없었고 거기에 가끔씩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만 거기 계셨거든. 거기서 하소연할 때, 거기서 억울한 것 때문에 울 때, 서러워서 눈물 흘릴 때, 그때 옆에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만 거기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때때로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거기서 위로해 주셨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하신 말씀을 들려주셨던 데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있을 때마다 거기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 당신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베들레헴 댁인지 나사렛 댁인지 이제는 그건 안 중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말하던 빌립의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서럽던 거, 그 남겨진 것 같아 외롭던 거, 하나님 그때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듣고 계셨다고요. 어느 날 도둑처럼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 기도할 때, 너 혼자 그렇게 서러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해 주실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매번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서러움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삶을 버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는,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믿음으로 갑자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